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후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는 이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더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6월 5일 날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사 대상 3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1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혐오, 범죄, 불안정, 과노동으로 인한 사고 등 여러 조사 항목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환경오염의 역할이 특별히 컸다고 보게 됩니다. 38개 나라 가운데 환경 부문은 37번째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난해에는 30위였는데 올해는 무려 7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 오염 지표 순위가 빠르게 오른 탓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38개 나라의 평균의 갑절에 해당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에는 이게 5위였고 2014년, 2015년에는 한 등급 올라가서 4위였는데 올해는 이 오염지수가 1위가 되었으니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중국 동남 해안에는 2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기류의 방향 때문에 사고가 나자 그 방사능이 우리나라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위치로 볼 때 중국 원전 200기 이상의 원전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방사능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덮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공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무슨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의 원전의 투명성이 OECD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보고 뭐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환경 선교주의를 정해서 지키기로 한 것은 지난 1984년부터입니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교회가 심각하게 여겨왔던 증거지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1997년에 이전의 사회신경을 개정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사회신경의 첫 번째 조항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 보이지요. 그것은 창조 세계의 보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현재 이 세계가 당면해 있는 현실적인 위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묻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걸 묻게 되면 우리는 기술과학적인 차원의 대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면 그 대답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의 대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물음의 방향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생태계와 환경 보존의 문제가 발생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그로 인한 과학기술 문명이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을 가속화시킨 주범이지요. 그런데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의 바탕에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 정신적인 영향을 준 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사상적인 뿌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다면, 새로운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도 제공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한 기독교 신앙이,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과연 성경적인 신앙이었느냐 하는 걸 묻게 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 기독교 그 사상적인 뿌리가 되는 기독교 신앙은希腊과 로마의 세계관에 의해서 채색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希腊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런 유명한 선언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은 만물의 중심이 되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로마의 키케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는 신들과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 안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고안되고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希腊적이고 로마의 세계관 위에 형성됐습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채색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렇게 형성된 신앙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연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대척점,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정복되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창조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기 등장하는 정복은 지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도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창조 세계의 재편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대상이 됩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신앙과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인류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술 문명을 동반한 산업혁명이 그겁니다. 산업혁명은 엄청난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필요한 에너지의 양 또한 막대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자연이 무너져가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자연 훼손이 이루어졌습니다. 짐승들은 서식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파생되는 산업 폐기물이나 배기가스 같은 것들도 자연 스스로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진작 넘어서게 됐습니다. 문제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누리게 된 편리함입니다. 이 편리함은 약물 중독 같습니다. 달콤하고 마력적입니다. 이런 중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편리함을 요구합니다. 그야말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지요. 이런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점점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거기에 돈이 따르고 자본이 따르게 되니까요. 그에 따라서 자연의 훼손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헤어나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산업혁명으로 인한 창조 세계의 보존이 위협을 받게 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을 소외시키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참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2세기 중엽에 켈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연이 인간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주장도 더 강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심지어 이단 재판 또 화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통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비성경적인 신앙인지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성 신학자인 도로테 주엘레 같은 분이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그는 전통적인 창조관을 제국주의적인 창조관 혹은 생태학적 제국주의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몸의 분열을 주장합니다. 이 분열이 또 다른 형태의 분열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을 나누고요, 여자와 남자를 나누고, 어린이와 어른을 나누고, 노예와 주인을 나누고, 육체노동, 정신노동을 나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이 나누어진 둘 사이에서 언제나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엘레는 우리에게 아주 원초적인 성경의 기사로 눈길을 돌려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다시 말해서 자연은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인간은 그 땅을 잠시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유했던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땅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이 땅에 속해 있다 하는 성경의 선언은 인간이 피조물이다 하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창조는 아득한 옛날에 완성된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진행 중인 창조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1장 26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아까 인용해드린 27절 28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1장 26절에 등장하는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지요. 그 임금이라는 사람이 오직 자기 한 몸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가 희생을 감수할 때, 그런 사람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스린다는 이 말은 섬긴다는 말이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명을 깨닫고 만물을 행복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 등장하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 해 전인데 우리나라 문인들, 시인, 소설가 같은 문인들에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 뽑힌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의 의미를 활짝 피어낸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어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짐승에게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의미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붙여준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은 이 땅 위에서 활짝 피어난 향기로운 꽃이 된 겁니다.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아담은 그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지요. 그로써 그 세상이 낙원,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후에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고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이기적인 욕망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창조의 원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바쳐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 섬김의 삶이 사라진 겁니다. 그 대신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자기가 무시당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창조의 원형은 깨어졌습니다.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이렇듯 스스로 낙원을 망가뜨린 인간을 다시 낙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 사건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고통과 멸시와 치욕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죄인인 우리를 꽃이 되게 하시는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여러분,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새 삶은 무슨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쟁취한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자신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누리게 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외길입니다.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길이지요. 그 길은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유진 피터스는 자기의 책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 영광은 자녀가 상속자로 누리는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자녀라면 마땅히 함께 짊어져야 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고난이 어떤 겁니까? 자녀가 받는 고난이라면, 특별히 상속자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지요. 그 아버지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피조물들,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며 사는 그 삶이 싫기 때문입니다. 싫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구절 19절부터 21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창조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해산하는 산모가 고통 지르는 비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아예 탄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해산의 고통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란 말도 못할 고통이라고 하지요. 그런 고통인데도 막상 당사자들은
기쁨 가득한 기대를 안고 그 고통을 맞이합니다. 피조물의 고대함이 마치 그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원은 여러분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피조 세계만이 아니죠. 그 고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고대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좀 해다오,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고대함이 하나님의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이 피조 세계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를 목마르게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현재의 고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피조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몸살이 아닙니다. 멸종을 앞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비명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비명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 지경에서 건져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비명입니다. 그 비명은 그 비명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도 안타까운 비명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고통 외면하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등장하는데 맨 마지막 등장하는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성령의 열매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마지막 열매 절제가 빠지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가장 외면받고 있는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의 삶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 고대하던 자연 만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토록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를 시궁창처럼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해산을 기다리는 탄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구원받아 새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탄식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저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주는 편리함에 젖어서 이 세계의 탄식을 외면하며 사는 일이야말로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면당하고 잊혀졌던 절제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